우리는 가끔씩 인생을 살면서 낙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하며 먹고 살 수 있을까? 나이 50을 넘기고 60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새로운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일을 계속하자니 일이 힘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낙심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건강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조금만 일해도 몸이 천근만근 같은데 건강한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내가 이 몸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나, 이런 낙심이 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나이까지 들어서 이 나이에 재기하려고 하니까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신뢰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나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청명한 하늘을 쳐다보아도 희망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느껴지고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나이 드신 분들만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꿈과 낭만이 사라지고 치열한 경쟁만 있는 현실 속에서 좌절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내 길이 어디에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험을 여러 차례 봅니다. 그러나 합격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일마다 장애물을 만납니다. 이런 좌절 앞에 낙심하며 주저앉는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취업을 하는 비율이 60%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를 찾아봤어요. 대학생들 중에 정기직으로 취업하는 학생들이 비율이 얼마나 되냐? 60%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60%냐 그랬더니 의료보험료를 내는 거를 정기직으로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비정규직은 의료보험 안 냅니까? 내잖아요. 비정규직도 의료보험 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의료보험 내는 거를 정규직으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대학생들 60%가 정규직에 취업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규직 규정을 의료보험 내는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정규직, 비정규직을 구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대학생들 졸업을 하면 정규직으로 졸업하는 퍼센테이지는 60이 아니고 훨씬 적습니다. 40%도 안 될 겁니다. 실업은 40%고 정규직도 4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 정도는 제대로 된 직장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그렇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는 젊은이들이 그렇습니다. 젊은이의 대망을 품으라, 이런 얘기가 낯설게 들립니다. Boys be ambitious,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클라크 교수가 일본 청년들에게 그런 비전을 심어줬다 그러는데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 한국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한국 젊은이들이요, 대망을 품으라, 뭐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우리 청년들의 귀에는 낯설게 들립니다. 아직도 꿈과 희망이 있는가? 나에게도 기회가 찾아올 수 있을까? 점점점 인생이 어둡게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에 희망을 잃고 낙심에 빠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엘리야였습니다. 얼마나 실망이 컸던지 광야로 나가가지고 죽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내가 인생 여기서 더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죽고 싶습니다. 죽기를 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사느냐 죽느냐 라는 판국에서 실패하고 좌절할 때에 차라리 죽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낙심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환경이 여러 번 나를 실패하게 만들어서 나를 짓눌러 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내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외적인 실패와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 두 요소가 결합이 되면 낙심이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낙심을 하게 되면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현실에서 빨리 도피하고 싶습니다.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습니다. 사람 만나기도 싫습니다. 둘째는 현실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끝이다. 더 이상 못 해먹겠다. 무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도 내 인생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를 이해하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도와주는 분은 아무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엘리야는 이런 낙심과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베나산에서 만났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시대에 아주 탁월한 선지자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농경신인 바알을 섬길 때에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아방에게 위협적인 말을 듣게 됐습니다. 위협을 받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 시냇가로 도망을 갔습니다.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 시냇가도 물이 마르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 지방 사렙다 가부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부 집에서도 기적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여 살렸습니다. 떡반죽 그릇에 가루가 퍼내도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해서 없어지지 않았어요. 튀기도 먹고 볶아도 먹고 찢어도 먹고 그랬는데도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먹고 또 먹었는데도 계속해서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과부의 집에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다시 살렸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또한 850명과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라고 하고 일전을 벌여가지고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앞장 18장에서 강한 열망과 믿음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19장으로 넘어오자마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을 갔습니다. 18장에서는 거짓 선지자 850명과 당당히 싸워서 이겼는데 19장에 넘어와서는 한 여인의 위협적인 말을 듣고 기가 팍 죽어가지고 걸어만 나살려라 도망을 갔습니다. 아방의 아내 이세벨의 말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사원을 통해 건너 들었는데 그 말을 듣고서도 금방 낙심을 하고 좌절에 빠졌습니다. 18장에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엘리야의 모습이었다면 19장에서는 광야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특징입니다. 우리 주변에 유명한 사람들이 자서전을 씁니다. 그 자서전을 쓰면 자기 인생의 좋은 이야기, 좋은 이미지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꾸밈과 과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일생을 기록하면서 전혀 꾸미지 않았습니다. 잘난 모습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도 기록해 두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이런 엘리야에게도 우리랑 똑같은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잘 나가다가도 쉽게 좌절하고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면 우울증에 빠지는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특히 몸이 약한 분들, 가진 것이 별로 없는 분들이 더더욱 쉽게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다가 그 할렐루야가 헬렐레가 돼버려요. 예. 기쁜 것을 보아도 기쁘지 않고 말씀 듣고 찬송을 부르면서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금방 또다시 마음이 변해버립니다. 힘과 용기는 온데간데 없고 다시 낙심이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누군가 던지는 말 한마디에 심한 상처를 받고 우울증에 빠져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불과 같은 엘리야, 하지만 또 다른 엘리야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낙심과 좌절에 빠져버리는 연약한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만나고 싶지 않고 혼자만 있고 싶은 유약한 엘리야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선지자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낙심과 좌절에 빠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 충만해도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고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한때 무거운 마음으로 우울증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야 된다는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시편 저자도 그랬습니다. 시편 42편에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장에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능력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이 사람들에게도 이런 낙심과 좌절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어려운 일로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주변에 아무도 모르는 광야 어두운 동굴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낙심과 좌절에 빠져가지고 어두운 동굴로 들어갔는데 그 동굴에 이미 엘리야가 먼저 와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겁니다. 다윗도 강약 어두운 동굴로 숨어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었습니다. 푸른 풀과 신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었고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도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를 어떻게 치료해 주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잠을 주었습니다. 5절 항반절에 상반절에 보면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치고 힘든 엘리야에게 잠을 주었습니다. 시편 121편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젊었을 때는 잘 모르는데 나이가 들면 이게 잠이 안 와요. 그렇죠? 예. 저도 종종 경험합니다. 네. 잠이 잘 안 와요. 잠 잘 자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잠은 뇌와 몸을 재충전하고 면역력과 기억력과 호르몬 균형과 정신 건강의 필수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잠을 통해서 심신에 지쳐있는 우리에게 쉼과 회복을 제공해 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야, 너 지금 자고 있을 때냐? 지금 도대체 지금이 어떤 시국인데 잠을 자고 있어? 큰 소리로 다그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어나라, 기도해라, 찬송을 불러라, 그래야 힘이 나지. 이런 말을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성도에게 호통을 치시지 않습니다. 기도할 힘조차도 없고 찬송 부를 힘도 없는 성도에게 너 지금 뭐하냐? 기도해야 힘이 나지. 찬송 불러야 기분이 좋아지지. 빨리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엘리야를 부드럽게 만져주었습니다. 여기 어루만졌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접촉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손을 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망가졌던 것이 고쳐졌습니다. 형편없는 것이 좋아졌습니다. 흉측한 것이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심지어 죽었던 것이 살아났습니다. 이런 만지심의 역사가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열왕기 13장에 사람들이 관을 메고 장사를 지내러 갔는데 도적대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관을 메고 가다가 이 사람들이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고 도망을 가야 되니까 관 들고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체를 그 엘리사의 묘실 안에다가 집어 던져놓고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은 거예요. 그 시체가, 죽은 시체가 뼈에 닿았는데 닿는 순간에 그 시체가 살아나서 일어났어요. 예.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직접 닿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쓰셨던 선지자 엘리사의 시체에 뼈가 닿았는데, 그 엘리사의 뼈에 시체가 닿았는데 죽은 자가 일어났다니까요. 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만지심이 그 시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사렙다 가부의 아들을 살리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것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지자들이 그 죽은 아들들의 시체와 접촉을 했을 때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피곤하고 지쳐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가 새 힘을 얻고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마음도 고칩니다. 다 고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5절 하반절에 일어나서 먹으라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님을 떠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와서 먹으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 주님이 죽으시기 마지막 날 6월절 밤 저녁에 예수님이 이 밤이 지나면 제자들과 떠나서 영원히 먼 곳으로 가야 됩니다. 이때도 예수님은 친히 먹을 것을 떼어가지고 떡을 떼어가지고 제자들을 먹였습니다.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고 기다릴 때도 힘들고 지쳐서 돌아오는 제자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전도여행 보내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린 게 아닙니다. 먹을 걸 준비해 놓고 기다렸어요. 마가복음 6장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전도여행 마치고 돌아오는 제자들에게 전도 보고를 하라고 안 했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했느냐 간증하라 이거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다 밀어놓고 와서 쉬어서 먹으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인자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우리를 잘 이해해주고 있습니까? 야 힘들어도 이건 하고 먹어야지 이거 해놓고 쉬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고 먹어라 그럽니까? 아니면 먹고 하라 그럽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로 어머니들은 먹고 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아버지들은 하고 먹으라 그래요. 물론 뭐 안 그런 집도 있다고 그러는데 주로 그렇습니다. 엄부자모라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엄하고 어머니는 자애롭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더 부드럽고 사랑이 많아서 먹고 하라고 그럽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고 먹으라 그랬습니까? 먹고 하라 그랬어요. 먹고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너 일 안 하고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어머니들처럼 먹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 번이나 부인은 베드로를 만났을 때도 아침밥부터 먹여놓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산문산답을 물었어요. 하나님도 엘리야에게 먼저 안식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 우리를 지킵니다. 안식이 우리를 쉬게 만들고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왜 우리가 우울증과 같은 정신병에 걸립니까? 안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편안하게 쉬지 못해서 육체의 피로감이 쌓이고 마음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우울증과 같은 정신병을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자신에게 맞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경쟁적인 생활 태도를 버리고 즐기며 웃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안식하는 것이 치료고 힘을 얻는 방법입니다. 일 중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워커홀릭, 알코홀릭이라는 말에서 나온 워커홀릭이라는 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을 안 하면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놀고 먹는 60세 이후에 놀고 먹는 사람하고 일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오래 사는지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60세 이후에 놀고 먹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보다 7년 정도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60세 이후에도 놀고 먹지만 규칙적인 생활을 한 사람은 일하는 사람보다 7년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나 놀고 먹는데 규칙적인 생활을 안 한 사람은 일하는 사람보다 수명이 더 짧았어요. 예.
왜 엘리야가 낙심과 좌절에 빠졌습니까? 바알 선지자들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경쟁 의식 속에서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에게는 때로는 잠깐의 휴식, 잠깐의 산책, 잠깐의 침묵, 잠깐의 낮잠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과다한 스트레스와 과중한 일로 자신을 혹사시키고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엄청나게 큰 일을 치렀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고 난 뒤에 쉬어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쉴만한데 엘리야는 쉬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아합이 바로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 왕궁으로 돌아갈 때에 엘리야가 비가 내리는 가운데 그 철벅철벅한 그 길을 마차 앞에서 뛰어서 왕궁까지 같이 따라갔어요. 갈멜산에서 승리 여세를 몰아가지고 왕궁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까지 모조리 다 척결하려고 막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막 열심히 뛰어 헐떡거리면서 뛰어가가지고 왕궁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왕궁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생각보다 강한 여자였습니다. 남편 아합이 갈멜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왕비 이세벨에게 해주었는데 이세벨은 눈 하나 끔찍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냥 긴장이 팍 풀려가지고 덥석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될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녹록지 않다는 말을 합니다. 녹록지 않다.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그래서 우리는 자주 실패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 우리를 낙심과 좌절에서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세상과 계속해서 싸우잖아요. 근데 세상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웁니까? 첫째는 다시 쉬게 하는 것입니다. 안식이 우리를 다시 살립니다. 우리는 안식할 때 마음의 평안을 얻고 다시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을 때 그에게 잠을 주었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고 음식물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떡과 물을 먹고 난 뒤에 다시 또 잠을 자게 했습니다. 6절에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랬어요. 너 먹고 쉬었으면 이제 일어나서 일해야지. 이렇게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눕게 했어요. 그리고 천사를 통해 가지고 다시 어루만집니다. 5절에서 이미 천사를 보내 가지고 엘리야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런데 또 그 천사가 와가지고 7절에 보면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그치시지 않습니다. 성과를 내고 이익을 보려고 하는 기업의 오너와 같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고 인간의 행복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나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고 그 사람이 행복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을 수단으로 삼았더라면 엘리야가 노뎀나무 안에서 죽기를 구했을 때 그가 더 이상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판단하고 그를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수단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다시 쉬게 하고 어루만져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거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낙심과 좌절에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음식물을 제공해 주십니다. 8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일을 시키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보내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40일 동안
걸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갈멜산에서 부엘세바, 노덴나무가 있던 부엘세바까지 200km입니다. 그리고 그 부엘세바에서 또 호렙산까지 350km입니다. 엘리야는 또 550km를 걸어갔습니다. 이 여정길은 모세가 갔던 길, 예수님이 갔던 길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40일 동안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갔는데 4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그 길을 갔습니다. 그 길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그 여정길과 같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 같은 이런 어려운 여정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음식물을 통해서 우리 육체에 힘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 여정길도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가셨던 그 여정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인생길을 갈 수 있도록 잠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도 하고 음식물도 제공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낙심과 자절에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9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습니다. 잠과 음식이 우리 육신을 위한 에너지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에너지입니다. 왜 북극과 남극에는 꽃이 피지 않습니까? 왜 식물이 자라지 않습니까? 태양빛이 비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따뜻한 빛이 비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세임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삼손이 힘을 잃었습니까? 단순히 머리카락이 잘려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D.L. 무디는 사역자를 망가뜨리는 것은 과도한 일이 아니라 성령 없이 일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일하는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일하는 것이 사역자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엘리야가 갑자기 낙심하고 좌절하고 말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 두려워 떨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능력을 행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였습니다. 18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또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리라 이 예언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제공받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17장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그리 시냇가로 숨으라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능력과 기적을 행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나타난 이 능력과 기적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말았습니다. 왕비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걸음만 나살려라 도망을 갔습니다. 만약 이때 엘리야가 하나님 저 여자가 나를 죽인다고 그러는데 그럼 나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야, 내가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일을 해줬는데 이제는 네가 좀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야, 지금까지 내가 구리 시냇가에서 그렇게 도와주고 갈멜산에서 도와주고 그리고 노뎀나무에서 도와주고 호렙산에서 도와주고 그렇게 도와줬잖아. 그렇게 계속해서 도와줬는데 이제는 네가 좀 알아서 해라. 이러십니까? 너 지금 60이잖아. 너 지금 70이잖아. 너 지금까지 너 도와줬다. 이제 좀 네가 좀 알아서 해라. 이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그럼 이 약속은 자동적으로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낙심과 좌절에 빠졌던 엘리야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9절에 엘리야가 그곳에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했을 때 10절 상반절에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그랬어요. 하나님과 대화가 회복되었을 때
엘리야는 다시 상승 곡선을 그으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엘리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말과 불수레를 보내가지고 그를 죽이지도 않고 산채로 데려갔습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에녹하고 엘리야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대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대화한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더 놀라운 일을 합니다. 인생의 하향 곡선이 아니라 상승 곡선을 그으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면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이런 푸념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에 늘 언제나 평소에 하나님과 대화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에 필요한 힘과 먹을 것을 주시고 영혼에 필요한 말씀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낙심과 좌절에 빠졌던 엘리야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면 우리 삶도 놀랍게 회복됩니다. 다시금 상승 곡선을 그으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이 잠을 주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을 주심으로 다시금 인생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